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샤댓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늘 앞서서 행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악한 것들 주님 끊고 이기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영적으로 진보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고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그리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 샤댓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 것이 되고 자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되면은 7별을 가지시고 대신에 이제 촛대 사이에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오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은 이제 그 7금촛대 사이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또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여러분 앞에 지금도 남아있는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거니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촛대는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모으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 첫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촛대는 성령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7영이 그쪽을 통해서 내려와요. 즉 촛대를 빼앗긴다는 것은 촛대를 옮기리라라고 하셨어요. 촛대를 옮기리라는 것은 성령님이 없는 교회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버려지게 되고 땅에 밟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동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깊게는 저번에 다뤘다시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제 10일 동안 장차 10일 동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나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었어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부활된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으로써 이기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부활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내가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니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좌우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형태로 나오셨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되어 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교훈들을 지키었던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발람 같은 경우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꾼이라고 하죠. 그냥 이제 직업 목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양들도 이끌고 막 사랑으로 막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러지도 않고 이제는 변질되어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하나님 것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전하게 되고 인본주의와 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또한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잖아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니골라 당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외쳤던 것이 영지주의 니골라 당의 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는 성령 충만했던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변질되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냥 즐길 거 즐기면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좌우에 날성검 입에서 나오죠. 그 입에서 나온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그 다음에 두어디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시냐면은 일단은 불꽃 같은 두 눈동자를 가지고 발이 주석같이 이제 그 불타는 구리같이 빛나는 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즉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그래가지고 내 행위와 그리고 인내와 사랑과 믿음이 처음보다 많음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세벨을 드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이세벨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천주교라고 했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조종하는 영,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혼합된 종교,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세워놓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사람에게 절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세벨의 영이라고 저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셨고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그리고 불꽃 같은 두 눈동자와 그리고 빛나는 불타는 구리 같은 발로 나타나시잖아요. 봐봐요. 눈동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발이 왜 있어요? 나쁜 것은 이제 짓밟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세벨 보면은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듯이 이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리아를 섬기게 하는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릭 워렌 목사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WCC에 가입했고 그뿐 아니라 이제 교황하고 악수하고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서 동성애 반대했던 사람이 동성애 찬성하고 그리고 카톨릭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자살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의 쓰신 책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고 그리고 점점 대형 교회가 됐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그 책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책 쓸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막 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대교회에 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차대교회 메신저에게 편지하노라. 이거는 제가 이제 원어를 제가 이제 읽고 직접 이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에서도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일곱 영이 무엇이냐면요. 각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들을 파견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잘하는 것들과 그들이 못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각 영들을 이렇게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샤댓교회에서는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들을 보냄으로써 그런 것들을 살펴봤다는 것이죠. 샤댓교회 메신저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깨어서 남아있는 죽어가는 것들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의 눈앞에 내 행위가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찾지를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지키며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내게 이르는 때를 알지 못하리라. 하지만 샤댓교회 안에 몇몇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흰옷이 입혀질 것이며 결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요. 각 영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그러한 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제 깨어서 거의 죽게 된 남아있는 것들을 경고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어는 플레로테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루다, 채우다, 그리고 응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이루어졌다. 그리고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던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그리고 또 텔레로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텔레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표현은 어디서 쓰였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텔레로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텔레이로스하고 플레로 이게 뭐가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완전함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가장 이제 꼭대기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하고 온전히 동행을 할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완전함이 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던 완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레로 같은 경우는요, 이루다, 채우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플레로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플레로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면은 내 행위가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찾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즉 이게 뭐냐면은 이루다, 채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게 되면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즉 같이 동행하는 상태에서 이 완전함에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은요. 그 성령이 점점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마땅히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요. 내가 행위를 어떤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점점 죄악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하고 그리고 1년차 믿었을 때, 2년차 믿었을 때, 3년차 믿었을 때 점점 성숙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점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위가 마땅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의한 열매들을 맺지를 않고 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대교회 메신저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막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살았다라고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장로건 목사건 권사님이건 이 직분에 상관이 없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건 수십 년을 다녔던 간에 이거에 상관이 없이 그러면은 이름은 있잖아요. 이름은 내가 전도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이런 직분이 있지만 실상은 그러한 이름도 있고 직분도 있지만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자체를 그리고 10계명 자체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매들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선함 그리고 정직함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점점 예수님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인성이 닦이게 되고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열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매를 메워야 그러한 부분이 채워져야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하디락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나머지 교회는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칭찬받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하나님께서는 샤댓교회에서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실상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의 형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도 막 창립 50주년, 창립 100주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년, 100년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역사라는 그런 교회의 이름, 밸류 자체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는 사실상 이제 죽은 자들의 모임인 거나 다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를 살피게 되면은요.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또한 마귀가 틈타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서도 마귀가 우리 몸 안에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실 때 땅을 우리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과 그리고 사탄의 땅 따먹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성령님이 점점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럼으로써 죄악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기며 싸워서 나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는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그 책망하는 목소리를 잘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많은 곳으로 더 열매를 많이 맺게끔 그러한 가지들을 딱딱딱딱 끊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마음이 변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행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되고, 그냥 이제 마음이 이걸 해야 해 이게 아니라 저절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궁율이 있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사랑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무가 이제 아니라 습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 주셔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근데 이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성령님이 점점 그 차지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는 부분들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은요, 성령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즉 10년 후, 20년 후에 막 몇십 년 후에도 회개하는 것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샤댓교회의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 샤댓교회처럼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것들, 남은 행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남은 행위들, 그나마 있었던 인내, 그나마 있었던 사랑, 그나마 있었던 믿음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샤댓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통회하는 심령과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과 그리고 회개하는 영이 이러한 교회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지키며 회개하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았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내게 이르는 때를 알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도적같이 올까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이제 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6절. 계시록 5장 16절이 아니네. 계시록 5장 16절이 아니라 어딨지? 16장인가? 보라, 16장 15절이네요. 16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군데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3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빌볼사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적같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어둠의 아들들이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요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코로나가 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두가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연두가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점점 전염병이 퍼진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세를 향해서 점점 사탄이 계획한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정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므로써 점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겠다. 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더 쏟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생을 준비하는 데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낮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럴 때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적같이 오게 됩니까? 내가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술 취하고 먹고 자고 이런데 세상 것에 정신에 탈려 있으면은요 도적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럴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 때 어느 정도 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레로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마태복음에서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뜻은 텔레로스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점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채워져야 하는 부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다면은 계속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요. 물론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러 오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부분들을 맺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되면서 왜냐하면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으면요. 그거 보고 실족해서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당짓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게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그렇고 그리고 또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루어야 할 행위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믿음이 행함을 이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이게 죄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발을 끊게 되고 내가 행했던 죄들을 끊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지만 샤댓교회 안에 몇몇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동행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흰 옷이 입혀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왜 이렇게 이 샤댓교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만 흰 옷을 입고 나머지는 다 잠들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샤댓교회 자체에서는요, 그 근처에 이제 부유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물건 사고 팔고 내가 먹고 사는데 이제 정신이 팔려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점점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샤댓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 것이 많으니까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점점 떠나가게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갈팡질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보게 되면은요, 이제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악인들의 꾀가 술 먹자 그러면 이제 술 먹고 같이 술 먹고 그리고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같이 놀자 이럴 때 이제 저 자리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그래야 하고 또한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은 교만한 사람들도 멀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거절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66편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편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얘기도 또한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런 것들을 듣지 않게 됩니다. 즉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책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무시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이러한 부분들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부분들 내가 내려놓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허탄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피로 씻고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들을 다시는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한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원하시지 않습니까? 즉 회개만 잘해도 천국에 간다. 우리가 그래서 늘상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 길을 돌이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런 죄들이 점점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흰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샤댓교회 안에는 몇몇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할 것이니, 즉 우리가 흰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셔요.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시지,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러운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을 씻겨주시죠. 씻기고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동행을 하셔요. 근데 이 흰옷이 어디에 나와 있냐? 레위기 16장 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레위기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세마포로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아론이 입는 옷이에요. 아론이 입는 옷이니까 즉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이 흰옷입니다. 그럼 이 흰옷을 어떻게 입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이 레위기 16장 14절에서 입는 옷이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서 입는 옷과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요, 그 열매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웨슬리 대학교를 졸업을 했잖아요.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위가 온전하지 않고 믿는 것과 행함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웨슬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비록 마음속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으로서 짓는 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밖으로 몸으로 짓는 죄들은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렇게까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추구했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성화였단 말이에요. 성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칼빈주의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칼빈주의가 먼저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로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꿈꾸고, 보세요. 우리가 100점 받으려고 공부를 하면은 한두 개 틀려도 96점, 그래도 90점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난 그냥 구원만 받아도 족하다. 한 70점 받으면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웃돌게 70점 받거나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옳은 행실을 할 때 우리가 신부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즉 행함으로서는 행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면 그 권고를 여러분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단하고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지게 됩니다. 옳은 행실을 해야 해요. 성도들로서는 옳은 행실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 그리고 권사, 감독, 목사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은요, 이게 나보다도 남을 먼저 좀 생각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분을 사랑하게 생각하는구나. 비록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엇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궁휼함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 성령 안에서 동행을 하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들을 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행실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흰옷이 입혀질 것이며 결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럼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이기지 못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워진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까지 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요, 생명책이 이렇게 있어요. 생명책이 있으면은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제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흐려지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예를 들자면은 누구지? 그 데이비드 오어, 리거렌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는요, 데이비드 오어 같은 경우는요 엄청 낫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두 증인을 증거하라고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명 자체가 두 증인을 증거하라고 불렸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토네이도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막 횟가닥 뒤집어 놓기도 하고, 해가 춤을 췄어요. 해가 번쩍 춤을 췄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의 몸을 뱀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안 되죠. 그리고 또 리고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동성애 허용하고 오바마하고 친근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교황하고 악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막 간 사람들은 막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름이 흐려지다가, 물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아시고, 또 저는 되도록이면 그분들 자체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아오길 바라고 그렇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지워지게 되면 이제 빠이빠이 하나님 빠이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예요? 떨어지면 이제 지옥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심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성령에서는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양심을 어겼을 때 책망하기도 하고 나중에 지나서 후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삶은 이 정도지만 영생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궁합니까? 그 삶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샤댓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7별과 7영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고, 그 이유는 아무리 7영으로 살펴봐도 이 샤댓교회에는 잘한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을 듣는 가운데에서 정말 행위가 죽고 온전히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다면, 주님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영과 애통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지금도 정말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의 마음을 돌려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옵고 다시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마음을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 그리고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표대를 바라보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듯 앙망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늘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시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은혜로 감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족하나이다. 주님 암탉처럼 이스라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었듯이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에 무한한 사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